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러브레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러브레터라고 정하고 보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영화는 1999년도에 상영했었던 영화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개봉했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아주 유명한 장면, 또 명대사가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이 영화, 이렇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1999년도 이 영화가 당시 워낙 유명해서 이 장면을 패러디한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영상도 한번 보시죠. 성도님! 전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급하게 웃음을 선사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아까 오후에 찍어봤는데요. 여기 올라오기까지 이걸 왜 했을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이 했습니다. 이 패러디 영상에 나온 대사처럼 우리 성도님들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주 VIP 초청주일로 지켰습니다. 또 10월 한 달 동안 12분의 이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또 방문하신 분들도 총 44분이 오셨더라고요. 또 내일 모레 주일날 환영 주일로 지키는데 또 오실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인데 44분 플러스 알파가 우리 교회 10월에 초청주일 행사로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VIP 초청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 영혼을 이름표를 붙이고 한 달 동안 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우리 교회로 마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문을 두드리며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교회, 거룩한 우리 바른교회, 거룩한 또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한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비친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 빛광자죠. 신령한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인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비추어야 할 영광의 빛. 우리가 본래 태초에 지음받기를 세상의 빛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이 아닌데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본래 세상의 빛이다. 태초에 자체 발광하는 빛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그 빛이, 우리의 빛이 죄악에 가리워져서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죄악의 사슬을 끌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다시 빛을 발하여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빛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하고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금.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음식 재료에 소금을 쳐서 소금에 절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은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에 이 소금 때문에 쉽게 부패하지 않죠. 소금은 이렇게 부패하는 것,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적절하게 짠맛을 가미해 주면, 간을 적절하게 잘하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맛을 내게 합니다. 맛있게 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비유로 들어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죄와 악으로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건강하게, 여기서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뜻은 비유를 통해서는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품성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 사랑, 생명, 구원, 이런 영적 향기가 향기로 우리에게 진동하여서 이 악한 죄로 더러워진 구역질 나는 냄새, 악취를 덮어버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이 발신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편지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쓰는 편지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받느니 이 수신자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쓰시는 편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쓰시는 편지인데, 주님이 쓰시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나라는 거,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상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바로 나이고, 편지의 내용이 바로 성도이고, 편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인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쓰신 주님의 편지인데, 나는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죠. 혹시 분명한 정체성도 없고, 복음의 메시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적혀져 있지 않은 이 백지 상태의 편지인가요? 바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편지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웃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며 내 뜻, 내 주장만을 고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편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서두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도의 정체성,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 소금,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꿈쟁이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계획한 대로 잘 풀려간다 할 때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잘 풀렸습니까? 17살 때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던 금수저였는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한순간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뿌려친 대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현실이었죠. 17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약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 생활, 또 감금 생활, 감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데 있었고, 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신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성공을 하죠.
애굽의 왕 다음으로 2인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민자 1세가 출세한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당시 애굽은 세계의 문명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이민자로 동화되어서 그 무리에 속하여 가장 잘 나가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테지만, 요셉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제국 애굽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가는 국무총리이지만 그것보다 나의 영광은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하나님의 소금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이고 여호와의 편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풍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 정착한 지 30여 년이 흘렀는데 요셉은 그때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애굽식 이집트어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슬픔, 아버지의 집에서의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잊게 하셨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묵상해 보면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요셉도 나름대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했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요셉도 유혹을 뿌리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고 고통을 느끼며 무척이나 외로웠었고 힘들었고 고난의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죽기 직전에는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때에 땅에 묻혀있는 나를 놔두고 가지 말고 내 유골도 반드시 함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본향은 이곳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몸은 애굽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정체성, 그의 본향, 또 그의 존재함의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셨고 높여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그 이유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이것을 분명히 아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추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면 신뢰할 수 있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어떤 율법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 추천서를 내밀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힙니다. 그러면서 추천서도 없는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추천장도 없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 나는 추천장이 없다. 아무런 추천장이 없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복음의 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무엇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고 누구의 추천장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 존재 자체가 나의 추천서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보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회의 성도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편지지,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도의 육신에 쓰여졌고 성도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바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바름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의 이 육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화가 들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성경에는 5복음서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5복음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읽는 복음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복음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우리의 육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복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 입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성도복음, 성경 말씀을 불신자들이 읽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읽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이러한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참 선하구나. 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원수를 저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성도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되며 소망을 이루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펜으로 쓴 성경책을 건네주면 성경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잘 안 읽혀지죠.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언행 심사를 잘해야 되고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고 희생하며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하며 져주고 이해해주며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고쳐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가지려고 하고 손해보는 걸 못 참고 복수 2배로 갚으면서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날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오직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선한 마음, 또 세상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믿음이 없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내 가족, 내 형제, 친구, 이웃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너무 아파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바라고 계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마음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런 주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또 형제, 친구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을 알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처럼
그 영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함께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저 영혼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은,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는데,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믿는 사람들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기름 준비된 자로 신부로 살아야 하는데, 이러다 그날이 오면 준비되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때, 이 은혜의 때,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로 초대하고, 그 영혼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될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고 태신자를 찾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찾고 작정하는, 여기서부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초대하면 우리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세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초청했지만 열매를 맺는 시간은 단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누군가가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기 때문에 무르익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초청하는 기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두드릴 때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지금 기경하는 단계이고, 우리가 인내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무르익을 때가 옵니다. 준비된 영혼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영혼이 준비된 영혼이 되고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이 섭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